죄의 종으로 비참한 삶을 살던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의로 살아나서 거룩하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말씀으로 채워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흰눈 같은 순결한 성령을 주옵소서. 총회에 참석한 목사님의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천국의 보화를 가지고 목사님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새벽에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간절함이 예수인 공동체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옵고 성령을 받아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전의 건축을 당겨 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부터 끝절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주려고 했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럽게 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로마서는 주일 낮에도 새벽에도 계속 강해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서론을 전부 말씀드렸으므로 서론은 생략하겠으나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핵심을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학자들은 로마서를 가리켜 로마서는 로마 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놀라운 영적인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영적 재산. 그 당시 로마에 들려졌던 이 바울의 서신은 지금 현재에도 앞으로 우리 대리를 후손에게 영적인 재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는 주 57년에서 58년에 이르는 겨울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이 끝날 무렵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머무는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57년 겨울이니까 11월, 12월, 1월, 2월, 3개월 사이에 쓰여졌다는 얘기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고구려 제6대 임금 태조왕이
이제 주몽이 세운 왕권을 강화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는 이런 형편이었다. 예, 완전히 왕정과 신정이 불러들여서 그 신녀들이 왕권 못지않게 강화하던 그런 시대였다, 우리나라도. 근데 서양에서는 참신을 믿었고 우리는 참신을 찾지 못했다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사도행전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후 얼마 안 돼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썼죠. 그런데 이 로마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6번째로 쓰여진 서신이고, 바울이 처음에 서신을 쓸 때는 주후 50년,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주 66년.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13 서신을 썼는데 로마서는 그 중에 6번째 서신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편지와 서신은 같은 말이냐 다른 말이냐, 이걸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 글을 써서 교회에 보낼 때까지는 편지입니다. 편지. 로마 교회에서 이 글을 받아서 읽고 성도가 감동돼서 이것은 영원한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서신에 들어갑니다. 서신. 그래서 서신은 공적인 것으로 대부분 공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후세까지 보존시키는 의도와 내용이 그 속에 담겨 있을 때 비로소 서신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권사가 편지를 하나 써갖고 교회에 보내면 거의 서신이 되는 건 아니다. 예. 편지는 개인적인 의사 전달의 방법으로 사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은 편지와 서신의 성격을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것입니다. 더 쉽게 이해를 하려면 어떤 개인이 여수 시청에 민원을 넣습니다. 글을 써서. 그러면 시청에 가서 접수할 때까지는 사문서고, 시청에서 그걸 접수해서 이것은 공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검토를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공문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서, 공문서의 정의는 그렇다. 이 서신은 고린도 동쪽 항구에 있는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를 통해서 로마에 전달됐다. 그 당시 제1세기니까 로마에가 유대인이 약 4만 명 내지 5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생 교회로서 막 부흥이 되니까 바울은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고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크게 생긴 거예요. 아마 그때 그 사람들이 오순절에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일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로마서의 중심 주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칭자는 한자로 일컬을 칭자. 다시 말하면 이신득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얻는다는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끔 믿음과 율법을 갖다가 자꾸 들어도 좀 혼동할 때가 많아서 쉽게 한번 풀어봅니다. 믿음은 인간의 의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철저하게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 그러면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 주신 선물은 뭐야?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주고 받는 그런 상업적인 거리가 아니라 그 속에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속이 들어가야 이것이 은혜가 되고 선물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구제하고 봉사하고 한다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으로 말만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왜 구제하고 봉사하냐? 이것은 믿어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는, 네 믿음이 없냐 누가 있냐 그런 건 따질 거 없어. 그 사람한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 있냐 안 맺혀 있냐. 글자 그대로 남을 용서해야 했는데 용서 안 하고 나 믿음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다. 자,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십계명을 범할 수가 없어요. 살인하겠습니까? 간음하겠습니까? 도적질하겠습니까? 거짓이 원하겠습니까? 남의 것을 탐내겠습니까?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행함은, 율법은 믿음의 결과로 지켜지는 거지 우리가 억지로 지켜지는 건 아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부끄러운 일 허락을 해도 할 수가 없는 처지에 이릅니다. 로마서 6장 전체는 주제가 죄에서 떠나가라 이겁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3절까지는 여기 나온 대로 의의 종.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의 종에서 떠나서 의의 종이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본문 22절, 23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기에 반대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이제는 율법을 마음대로 범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자유방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면서 죄에서 해방된 자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없다고 강력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을 보면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의의 종이 아니면 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망에 이르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누리는 의의 종입니다. 의의 주인에게 순종하며 그분이 원하는 봉사와 사랑의 실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예수의 생애를 목격한 바 있는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에서 한결같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이 그 골격을 드립니다. 결국 바울이 말한 믿음은 뭐냐 그러면 그 당시 교회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만 토라라고 해서 성경으로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지, 왜 부활했는지 그런 걸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해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과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요. 그 외에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보냈다는 얘기니까, 예수가 우리를 생명에서 죽음에서 건져주시니까 그 고마운 마음으로
그분을 보내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18절에는 기독교 교훈을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용어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로마서 전체인 주제인과 동시에 복음 전체를 이루는 기본적 개념입니다. 신약 전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전서에는 뭔 책이냐 이렇게 말하면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이 복음은 신약 전체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된 책이 신약이다. 인간은 어느 누구도 의롭지 못하며 의로워질 수도 없습니다.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형벌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분께서 믿는 자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비로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의인이라 부르게 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범하면 다른 죄들이 계속 뒤따르게 됩니다. 죄의 종살이는 가혹하고 혹독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의에 따라 순종하는 생활은 즐겁고 만족하며 생명과 평화에 이르게 됩니다. 19절을 보면은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복음의 깊은 진리를 들어도 깨달을 수 없으므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인간적인 비유나 예화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로마서 기타 강의를 하면 딱딱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화로 들어서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쉽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 전체가 비유예요, 비유. 그 비유로 말해야 이 사람들이 알아먹고 착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저는 좀 재수로서 말이지만은 우리 믿음의 영적 깊이를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내가 평할 수도 없고 내가 내 자신도 평하지 못하지만은 아무튼 조금 더 어쩔 때는 여러 갖고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훈련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회가 믿음을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겠습니다. 부정과 불법에서 떠나 의의 종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불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 당시 로마에는 이제 퇴폐하고 로마가 망해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가진 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성경 그런 데는 안 나오지만은 사람들이 아기를 낳았고 딸을 키우면 뭐라고 미천이 많이 듭니다. 예, 조금만 딸이 마음에 안 들면 로마 광장에다가 버렸어요. 어린 아기들을. 쉽게 얘기해서 딸을 5이 낳는데 키우기가 곤란하면 둘이는 갖다 서인은 갖다 로마 광장에다 버리면 매음 굴을 운영한 사람들이 얘들을 데리다가 성적 창녀로 키워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바울은 혹시 안타까웠던 거죠.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될 때는 망설여지거나 겁을 냅니다. 그러나 계속 그렇게 되면 꺼리낌이 없어지고 그 일이 쾌락과 즐거움이 됩니다. 한번 범하면 다른 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내년 또 계획을 세웁니다. 나 목사님에게 1년 52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안 빠지면은 큰 상을 주라고 나는 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1년에 300일 있다고 가정하면은 중간에 한 번 빠지면 굉장히 괴롭습니다. 2번, 3번 빠지면 암시라도 하네. 친구가 온다고, 딸이 온다고 주일에 한 번 빠지면은 그 다음에 놀러 간다고 빠지고 밥 먹는다고 빠지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면은 세상 밥 먹는 거에 뭐 하나님보다 더 중하면 그거의 우상이지. 우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하나님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는데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그 일을 하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가서 불상에 저른다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마땅히 하나님 제일주의. 이런 일이 1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일을 택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거저거 저거저거 다 하고 남게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적대 많던 월급을 탔어. 이것저것 다 지우고 헌금을 마지막에 나오니까 남는 거이 없어. 안 그러겠습니까? 부모한테 드릴 것도 없어. 그리고 나는 애기들한테 돈 받으면 11조 제하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줄 돈 11조 제하고 10분의 1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 안 하면 그것은 헛믿음이다. 나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100% 나 말하는 대로 따라한 것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 보여주는 생활의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은 출애굽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성도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선한 열매를 맺는 생활을 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적 성장을 거듭해야 합니다. 20절, 21절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누리는 자유의 본질과 결과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기 전 죄의 종이 된 상태에 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죄의 종이 되면 점점 더 죄의 굴레 속에 깊이 빠지게 되어 옳은 일을 행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는 자유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집을 떠나 먼 곳에서 일시적으로 즐거운 생활을 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의 자유는 다만 그를 또 더욱 참혹한 노예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그릇된 욕망의 유혹에 빠져 마침내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가 참된 자유를 발견하는 것은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순종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대로 살다가 될 것 같은데 안 돼. 그래 다시 돌아와 멀리 갔더니 다시 돌아오니까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찬송가가 생각납니다. 하나님 안의 길을 포기한 자유는 결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유익한 열매도 맺을 수 없으며 다만 쓰라린 죄의 흔적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를 부끄럽게 여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무장해야 합니다. 22절, 23절 끝입니다. 죄의 생활과 거룩한 생활의 궁극적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은
결국에 가서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생활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목해야 될 점은 사망은 선물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마땅한 대가이고 영생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영생은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인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자신이 사망과 저주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 승리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죽음도 마다하는 극기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의의 종이 되라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계시입니다.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도록 보여주시는 것이 계시다. 예, 성경은 계시 중에서 특별 계시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물어보면 머릿속에만 빙빙 돌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유일한 방법은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어요. 이 속에가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내일부터 하루에 50장 읽어서 뭐 열흘 만에 성경 완독하지 이런 맘 먹지 말고 하루에 조금씩 다만 10분이라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성경책 놔두다가 다음 주일날 그 성경책을 찾지 못해갖고 여보 나 성경 어디 있어?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말한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신통하다 이거예요. 그게 뭐 신통하냐 그러니까 밥 먹고 하루를 사는데 성경 말씀을 밥이요 교인들한테는. 근데 성경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신통하다. 성경을 떠나서는 성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핑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만 새벽이 되졌고 밤이 되졌고 여러분이 하루에 평균 연속곡을 서너 개 봅니다. 연속곡 하나 안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이건수한테도 그 눈물 짜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딱 가치 있는 한두 개만 골라서 보라고 권면하는데, 나는 홀에서 TV 보고 집사람 방에서 텔레비를 보는데 하여튼 여자들은 연속곡 좋아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은데 오늘 메시지는 의의 종이 되라. 제가 개인에 부탁드리는 것은 어떻든지 성경을 읽어라. 깨달아질 때가 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다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계시록을 어렵다고 하지만 자꾸 읽어보면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 알게 되는 기쁨 또한 크지요. 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